봅시다. 시작.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다시 한번 시작.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우리 열심히 인사합시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결교회 주일을 예배드리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1907년 5월 말에 세워지는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입니다. 처음에는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전도관으로, 복음 전도관으로 세워져서 우리 교단이 많은 사람이 전도해서 기존에 있는 장로교회나 감리교 쪽으로 보냈어요. 사람을 보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뜨거운 장구치고 북치고 그렇게 전도했던 사람들이 그 교단에서 정착을 못해서 이제 계속해서 복음 전도관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뜨거움을 감교하기 위해서 이제 그럼 우리가 교단을 생겨서 5월 달에 교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단은 사복음 전도가 있습니다. 그 표전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중생과 성결, 신유, 재림 이 네 가지의 복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여쭤보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에 대할 때 거듭남에 대한 것을 말씀하면서 성결교회의 기초가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중생, 거듭남에 시작했다. 바로 성결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가르쳐 성결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유는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초장적인 능력의 신유도 있지만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내가 진단을 받아서 우리 몸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것도 신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유가 있고 또 다른 신유는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 자체가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는 그렇게 병원에 가서 치료받든지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든지 내가 건강히 살아가면서 이렇게 건강 유치로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신유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렇게 네 가지의 전도 표제를 가지고 사중복음이라 증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성결교 교인으로서 네 가지를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런 이 네 가지는 여러분의 삶의 기본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 보면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권위를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들의 평가는 과연 어떤 평가를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권위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성령이 음성했던 이 베드로는 이제 권위를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만남의 역사가 거기까지 보았지 않습니까? 만나게 돼서 그들이 만났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21절 중간에 시작.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물어보죠. 너희가 찾는 사람 나다. 바로 나인데 너희들 왜 나를 찾느냐 이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을 버림을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때까지도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 나를 열어주셨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 나에게 부정스러운 음식을 잡아먹으라 했는지, 그 짐승을 잡아먹으라 했는지, 하나님의 섭된 것을 왜 내가 먹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평강과 자기만의 세계에서 갇혀있는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이상히 여겼어요. 이상의 의미 가운데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충성스럽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때까지도 몰랐죠. 왜 내가 그런 부정한 음식을 먹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번임을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당신에게 찾아왔던 이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고넬료에 대한 것을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봅시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보자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에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아멘. 고넬료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묻지도 않았는데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가르치죠. 당신에게 찾아온 이유, 당신을 만나고 고넬료 집으로 데려가기 왔습니다. 이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넬료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면서 고넬료가 당신이 이렇게 멋지는 사람, 정말 우리가 칭찬해 주고 싶은 사람이 당신을 청하였습니다. 이것을 말하기 전에 그는 바로 의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뇌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 사람의 평가도 그와 같은데요, 하나님의 평가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에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어떻게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기억한 바 되었다. 하나님은 이미 고넬료가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가고 어떻게 하나님께도 항상 기도하면서 구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는 사람으로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은 고넬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들의 평가가 일치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사실 가장 가까우게 섬겼던 아랫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평가가 그랬다 하더라도 아랫사람들은 과연 고넬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로 그들은 고넬료 집안에 있는 하인들이었습니다. 고넬료를 가장 친근하게 모실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고넬료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았고 그의 삶을 보았던 그 아랫사람들이 고넬료를 무엇입니까? 그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우리 주인입니다. 이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평가를 내는 것이 진실일 것입니다. 주변에 거리가 먼 사람들에게는 나를 꾸밀 수 있습니다. 나를 포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가까이에서 그 집안에서 우리 아니면 근처에서 사는 사람은 여러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특히 시골 사람들이잖아요. 이 말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 말을 밥그릇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제사까지도 알고 그 사람 생일까지도 알고 어떤 그 자녀들 뭐 하는 것까지 다 알 정도로 환하게 보는 것이 바로 주변의 이웃들 아닙니까? 요즘에 그렇지 않죠. 요즘에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평가한 것이 진정한 평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것을 도둑질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원수들로부터 평가를 받았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화친을 맺기 위해서 왔던 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 우물 파기 위해 우물 파면 블레셋 사람 와서 빼앗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물도 파면 시기하잖아요. 미워하잖아요. 그리고 이 이삭을 죽이기가 하려고 그런 계획까지 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수들은 이 이삭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봤다고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원수들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지만 보디발이 그의 모든 하는 일을 볼 때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그 형통함을 우리가 보았다. 그 보디발뿐 아니라 또 옥에 있는 간수자도 그렇게 말하고 바로 왕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그의 세 명의 친구도 그러잖아요. 목숨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던 그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받았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둔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실 줄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다른 사람 몰라도 내 남편과 내 아내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이것을 우리는 인정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인정받는 여러분 되실 줄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평가받는 것 너무나 위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그렇게 평가하시기를 또 그렇게 평가를 받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고넬료 설교이고요.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가다. 드디어 이제는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이 와서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는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청하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에 당신 청하러 왔다라고 설명하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나
그들과 함께 이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들과 함께 베드로는 50km나 떨어져 있는 요바에서 가이사르로 여행을 떠나게 되죠.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 함께 유숙했다, 또 함께 갔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대목이 어디 있을까요? 이방 선교에 대한 확실하게 열어줄 수 있는 것, 바로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정한 것,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랑할 것, 이것을 찾으려면 증인이 필요합니다. 누가 필요하다고요? 증인. 그래서 우리 교단에도 교단 법도들잖아요. 한 사람만 이야기해서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일반적이잖아요. 쌍방이 벌어지면 이 사람의 말도 듣고 이 사람의 말도 듣고 서로 중간에 보증이 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의 말을 더, 그래서 두세 명의 증인을 이렇게 찾아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서 교회는 평가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베드로가 그 고넬 집에 가서 야 성령 받았다, 불덩어리 임했다, 그들 방언이 시작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었더라, 아무리 자기야 말해도 에루살렘 올라가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요? 베드로 혼자 말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대목이 있습니까?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갔다는 거예요. 어떤 형제들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따라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이 베드로를 동행해서 함께 가이사르로 갔다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를 초대했는지, 어떻게 보면 보디가드 역할을 했을까요? 경호 역할을 했을까요? 아무튼 함께 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가는 지역에 혼자 베드로는 여행을 떠나지 않고 주변의 사람과 동행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가끔은 자기 혼자 여행을 떠나게 되지만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날 때 한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이 붙어서 함께 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바에서 온 형제들이 함께 고넬의 집에 가고 있는데 50km 되는 요바에서 가이사라까지 걸어가는 장면이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을 취급하는데 어떻게 취급했다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개 취급했다고 했죠? 오늘의 개는 왕이잖아요. 목욕도 시켜주고 일반도 시켜주고, 개는 50kg 있는데 개 옷도 입혀주고, 개는 여러분 신발이 필요 있어요? 필요한데 신발도 시켜주고 별거 다 해줍니다. 개는 선글라스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보다 낫다. 근데 여러분의 머리를 자는 것보다 개 머리 미용이 더 비쌉니다. 여러분 옷을 입는 것보다 개 옷이 더 비쌉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가 모르는데요. 여러분 먹는 밥은 대충 먹어도 개 밥은 참 고급스러운 거 주잖아요. 요즘에는 개가 어떠합니까? 떠받드는 그런 왕적인 그런 옷을 살아가지만은 옛날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그냥 천대받았어요. 예전에 없이 먹을 때는 개를 사랑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은 식용용으로 기르기도 했습니다. 그럴 것만큼 예전에는 개 취급을 어떻게는 별스럽게 안 생각하고 그냥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그런 개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상종조차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대사도 중에 사도였던 베드로, 그리고 이방 중에 이방이며 자신의 어쩌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의 지휘관이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베드로가 그 사람을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여기 현실적으로 보면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는 당신하고 만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당신하고 대화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나는 당신과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자기 입장에서 말하는데, 우리 28장과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이복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여기서 말합니다. 무엇이다? 이복이다. 내가 너를 만나는 것은 이복이다. 우리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절대 가능하지 않는다. 그래서 먹는 것, 나중에 바울에게 베드로가 책망드는 이유가 그러잖아요. 너희는 이방인을 복음을 전하다고 받아들였는데 왜 아직까지도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지 않고 유대인끼리만 밥 먹냐 하면서 베드로에게 화를 내면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바울의 모습도 나중에 나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것이 이법이라는지 알았단 거예요.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나는 이복인 줄 알지만은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내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내가 그를 부르심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자신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왔던 전통을 깨뜨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베드로는 위법인 줄 알지만 전통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를 깨뜨리고 고넬료 앞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문에도요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전통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 보기에 전통이 아무리 아름답고 정말 지금까지 그 전통을 지켜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와 맞지 않은 전통이라면 그것을 가감히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감히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전통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지켜왔던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은 것, 유대인과 함께 대화하지, 이방인들과 대화하지 않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이방인 고넬의 집에 찾아왔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베드로의 일행이 고넬의 집에 도착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하고 보니까 고넬을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있는 줄 아는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다 모여있고 그리고 또한 가까운 친지들 모여있고 또 고넬을 통해서 주변의 이웃들이 다 불러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넬료 한 사람을 위해서 부르심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고넬료 집안과 그의 친척과 그리고 그의 이웃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누구를 보기 위해서 모였을까요? 그냥 베드로만 보기 위해서 모였을까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일까? 그럼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증거한 자가 됐을까? 이것 때문에 모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모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세 번째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말씀을 사모하는 기다려. 그들 말씀을 사모했어요. 어떤 말씀을 사모했을까요? 우리 2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터라 가이사야에 들어가니 고넬과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를 모아 기다렸더니, 여기서 기다릴 말은 단순히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의 메시아를 기다린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읽어봅시다. 기다림에 대해서.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어떤 로마의 압제 아래 살아갈 때 우리 메시아가 빨리 와서 우리가 자유함을 주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마리아 성 여인, 수가 성 여인을 그러잖아요. 메시아 그가 오면은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삶도 회복되고 우리 모든 삶 근원이 회복될 거 아니냐. 그것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음,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기다림이 누가 있었다고요?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진짜 자신들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영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고넬료가 베드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함께 초대했던 사람들은 용모를 모르고 그냥 고넬료의 말을만 들어서 온 것이 아니라 고넬료는 이야기했겠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시사 그런 응답을 주셨다. 하나님은 반드시 베드로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서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겠냐. 나 혼자 듣지 말고 너희도 함께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신지 우리 들어보자. 그렇게 말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실 정도로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선포될지를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사모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말이 아니고 드라마 이야기 아니라 소설처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어디서 보고 와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증가하기 위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대해서 우리가 들려주신 말씀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간절히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현재 간절한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주신 말씀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은혜를 주신 말씀을 설렘으로 기다리십니까? 드디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도착합니다.
근데 고넬료가 행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들이 다스리는 나라, 자기들이 점령하고 있는 나라의 사람들 앞에 그 베드로 앞에 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분 고넬료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가 절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오직 로마의 황제뿐입니다. 로마의 황제뿐, 그리고 또한 로마 황제의 신상에 절하는 것, 이거 외에는 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절하기 시작합니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는 베드로가 들어올 때 악수를 할 수 있었잖아요. 잘 오셨다고. 당신이 베드로입니까? 악수할 수도 있고, 열대로는 고개 인사로 아이고 오셨습니까? 할 수도 있고, 포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유대인들의 방법처럼 입술을 입맞춤으로 인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자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엎드려 절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 마치 신적인 존재로 되었다는 것, 로마 황제처럼 되었고 그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요, 누가 절해야 됩니까? 여기 지금 신문적으로 보면 누가 절해야 돼요? 여기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 절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고넬료는 자기 나라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래 다스리고 있는 백부장이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어쩌면 외교적으로 굉장히 권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 절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현재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고넬료가 왜 베드로 앞에 절했을까요? 베드로가 훌륭해서 절했을까요? 베드로 성품이 좋아서 절했을까요? 베드로의 인품이 너무나 멋있어서 절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예수님 외에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이기 때문에 절했을까요? 아니면 많은 기적을 행해서 절했을까요? 아니란 것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절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온 사람이란 거예요.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누구처럼 여깁니까? 사자처럼, 대사처럼, 하나님의 대언자처럼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여겨서 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 누가 말합니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너는 지금 현재 요바에 베드로가 있다. 그 베드로가 있는데 사람을 청하여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앞에 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를 청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 말입니까? 단지 너희는 만나보라. 베드로 그냥 만나보아라. 이 말이 아니란 것입니다. 청하다 말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그 전하고자 하는 말을 너희가 들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청해서 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절한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절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사람처럼 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를 봐서 절했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적인 베드로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자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보아서 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귀히 여기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볼까요?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왜 좋은 것을 함께하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람이고 내 영혼을 책임져 줄 사람도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근심하게 하지 말고 잘해라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충성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유익이 없느니라. 왜 유익이 없을까요? 여러분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말씀에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누가 손해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근심하지 않게 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를 위해서 한 거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하라고 이렇게 바울은 또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절했다는 이유는 단지 베드로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전해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기에는
베드로라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내용 때문에 그 마음의 간절한 사모함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잘하는 행동을 보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가까운 친치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이웃들도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왔는데 고넬료가 어떻게 전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기는 직분이 있는 자인데 어둠에 명예가 있는 자인데 권위가 있는 자인데 어떤 자기가 다스리는 소국 사람이 왔는데 그 앞에 절했다는 것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고넬료가 전하자 고넬료만 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던 사람도 함께 머리를 숙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그들은 절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왜 절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사자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거. 주께서 명하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절했던 이유가 이거잖아요. 바로 주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당신을 청했던 것이죠. 우리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랑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다. 지금 이제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입술을 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넬료의 입장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던 것, 우리 가까운 이웃과 친지와 그 가족들에 모여있는 이유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당신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말을 듣고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주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듣고자 우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중간에 말씀하니까 모든 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 여러분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든지 우리가 원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듣고자 당신의 선포된 말씀을 듣고자 이 모든 일을 잘 듣고자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요 이 고넬료 입에서 나왔던 그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아 그것에 왔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고넬료도 베드로 입에서 통해 주께서 주신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에 그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은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하면 우리 교회라고 하겠죠. 여러분 성경에서 그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어디 교회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리니 진실로 그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말로 받았다면 역사하지 않죠. 사람의 말로 받았다면 그냥 말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되어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공약을 세웠죠.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뭘 합니까? 그럴 줄 알았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다가옵니다. 이미 사전투표하신 분도 있을 텐데 6월 1일 여러분 모두가 투표하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표 때문에 사람이 당선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겠죠. 그 사람들 공약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 공약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공약을 세웠던 것이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공약을 내세우면서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기 혼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럽니까? 군수는 군인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죠. 도지사는 도의원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죠. 함께 국회로 올라가면 국회의원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죠. 함께 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해야 될 공약을 있어도 지키지 못합니다. 왜 지키지 못하고 왜 그럴 줄 알았다고 생각할까요? 사람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은 미래성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보장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진실성도 있겠지만 진실성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기에서 무엇이 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들었어요. 누가 들었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들은 여러분들 김호영 목사의 말로 들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김호영 목사 말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받는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이 진심으로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 믿는 자들의 역사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무슨 사람의 힘이 있습니까? 무슨 사람의 권리가 있습니까? 사람이요 잠시 짧게 이루어진 거라도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 했습니까?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했단 거예요.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되었다는 것을 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을 말하면 아무리 설교를 달아도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그냥 목사의 한 사람 말로 들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순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서 듣고 아멘하고 나가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잊어버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어요. 믿고 나서 어떻습니까? 교회 밖으로 나가서 삶으로 실천했습니다. 삶으로 실천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고요?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교회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교회가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연약한 교회에도 짧게 이런 복음에 증거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엄청나게 성장한 겁니다. 대풍이 역사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말씀을 믿고 생활했더니 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마귀는요 수단과 방법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속삭이지 않습니까? 저건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저는 사람의 말이야. 계속 속삭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가 열리지 않고 눈이 열리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그냥 목사님이 시간 때우기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곳에 앉아있는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 계속 말합니다. 정말 거짓말이야. 그냥 늘 했던 말이야. 다 똑같은 말이야. 어디서 성경에서 찾았든지 주석에 찾았든지 어디 해석을 찾았든 하는 말이야. 하나님 말씀 아니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도 그래요. 저도 어디 세미나 교육 가면은 저와 상관이 없는 말을 하면은 저도 모르게 눈이 감물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와 상관 있는 말을 들으며 귀가 총근해집니다. 그리고 눈이 동그래집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자세 딱 만지고 이렇게 강의를 듣잖아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왜 앞으로 갈까요? 그 말씀 더 듣고 싶어서 이렇게 나아가요. 저는 처음에 맥성경을 위해서 한번 올라갔어요. 저번에 성경 세미나 올라갔잖아요. 별로 중요한 세미나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와 친분이 있는 목사님이 하도 원하니까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봤더니 처음에는 그냥 여기서 새벽에 5시 올라가서 여러분 그곳에 도착하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운전해서 5시간 운전해가지고 얼마나 피곤해요. 너무 피곤했어요. 처음에는 눈이 가물나는데 점점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강의 첫 번째 시작해서 끝까지 한 번도 졸지 않고 들었어요. 왜 들었을까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들어서 제가 책을 2권이라고 소문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려오는데요. 계속해서 그 말씀이 떠올라요. 5시간 동안 그 하루 동안도 내려오잖아요. 그럼 10시간 동안 운전했어요. 근데 졸리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너무나 졸려요. 제 설교도 한번 유튜브로 들어왔어요. 제 설교가 그렇게 은혜는지 몰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단은 사람의 말로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서운 사단의 계략입니다. 목사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헬스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라고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사단이요 사람의 말로 둔갑시켜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에서 너무나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한 비유를 설명하는데 그 비유가 어떤 비유입니까? 씨 뿌린 비유죠. 씨 뿌린 비유입니다. 그 씨 뿌린 비유에서 씨를 비유하면서 씨는 누구랍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그 밭은 무엇이냐? 4가지 맛이 나옵니다. 어떤 맛이 나옵니까?
길과 같은 밭, 돌과 같은 밭, 가시 같은 밭, 오토 같은 밭. 그런데 이 밭을 가리켜 누구랍니까? 사람들의 마음이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사람은 길가 같은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돌 같은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 같은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토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씨를 뿌렸는데 어디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길가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길가에 떨어지는 5절을 보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었답니다. 우리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리고, 공중의 새들이 먹었단 거예요. 여러분, 씨는 하나님 말씀에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 그 씨가 뿌려졌어요. 그런데 길가에 뿌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공중의 새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먹었단 거예요. 이 새는 어떤 새일까요? 참새일까요? 짝짝짝한 참새일까요? 아니 독수리일까요? 독수리는 씨를 먹지 않습니다. 아니 붕어일까요? 홍새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잘 아는 까투리일까요? 어떤 씨일까요? 여기 12절에서 예수님은 그 새의 존재에서 해석해 줍니다. 제자들이 해석해 줘야지 알기 때문에 해석까지 친절한 우리 예수님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그 새는 누군지 아냐 하면서 설명해 주죠.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무나 충격적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오늘 주일 오후 11시에, 오전 11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판에 어떤 사람은 들과 같은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돌 같은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가시 같은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옥토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길가에 씨앗이 뻗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단이, 마귀가 여러분에게 와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말씀을 빼앗겼어요. 이 시간에, 이 좋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에 나에게 생명 같은 말씀이 주어졌는데 여러분이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단도 임합니다. 성령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사단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빼앗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밭은 어떤 밭일까요? 길가와 오토와 가시밭이라고 말합니다. 왜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왜 앉아 있어요? 하나님 말씀 내 안에 없는데, 아무리 예배드리고 1시간 동안 1시간 20분 동안 앉아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단에게 내 말씀을 빼앗겨 버렸는데 얼마나 슬픕니까? 우리는 정말 마귀의 권세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는 사단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사단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시간에 사단이 있다고 생각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오늘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선포된 아멘을 받지 못하도록 빼앗아버립니다. 그럴 때는 예배 시간에 졸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다는 생각하는 게 졸린 거예요.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게 딴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다니까 집중되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누구의 계략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약해서 아니고 피곤해서 아니고 여러분이 힘들어서 아닙니다. 누구의 계략인지 아십니까? 사단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단의 계략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 않은 이 사단의 권세를 내 마음과 말씀이 떨어진 이 말씀의 씨앗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관리를 철저히 줄 있습니다.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고백합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서 이 복된 주일날 5월 마지막 주일날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자 여러분 모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해서 우리는 귀가 열려야 되고 눈이 열려야 되고 마음이 열려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김호영 목사 앞에 있지 마세요. 김호영 목사 앞에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누구 앞에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돼야 돼요.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베드로를 초대했습니다.
베드로를 쳐다했는데 당신 베드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가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을 보내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아멘. 코랑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나 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은혜고 영적인 성장입니다. 믿음은 어떻습니까? 들음에서 난다 했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의 성장은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들음의 역사는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말씀의 은혜가 떨어졌습니까? 예배가 지루해졌습니까? 아니면 육체의 피곤함과 동시에 눈이 감기게 됩니까? 그동안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기대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때요? 태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예배드리는 자세 태도가 달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성함 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 모습을 더 사모하면 간절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런 믿음을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여러분 철로역정의 책을 읽어보셨어요? 철로역정 저자가 존 버니언입니다. 존 버니언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신앙생활은 오래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은 거예요. 참 얼마나 답답합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얼마나 창피해요. 주변의 사람 나는 교회 다니지 않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은 사람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보다 늦게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믿음이 좋고요. 점점 갈수록 신앙이 더 잘한 것 같아요. 믿음이 큰 사람들이에요. 나보다 나중 믿는 사람이 더 신앙이 좋은 것 같은 느끼니까 자신은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믿음도 잘하지 않고 왜 이럴까 생각했어요. 그 대신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이라 여러분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씨 뿌린 비에 대해서 딱 들어온 것입니다. 묵상하다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비결, 내가 믿음의 신앙에 감격이 없는 비결, 내가 정말 이 신앙이 멈춰있는 비결을 알았다면 그것이 무엇이요? 사단이 말씀을 나에게 빼앗아가 내 귀에 들어오지 않도록 사단이 내 귀를 막아버리고 내가 아멘하지 못하던 내 입을 막아버리고 내 마음판에 말씀이 뿌려져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내 마음을 막아버릴 거나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 버니언은 그때부터 결단하기 시작해요. 매일 뒤에서 예배 시작하면 오고 축도 끝나자마자 목사님도 보자고 도망가는 그런 신앙생활에다가 반대를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에 제일 앞에 왔어요. 누구 왔든지 안 왔든지 내 자리에 하면서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자기 영혼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 기도에 앉아있는 사람이 무시하고 맨 앞에 나와서 그것도 예배 전 30분 전에 나왔단 말이에요. 예배 전에 전 30분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목사님 위해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단이 너에게 있어서 그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멘 아멘으로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멘을 받아들이고 어떻습니까? 그 놀랍게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때 썼던 책이 무엇인지 아세요? 철로역정이에요. 여러분 대작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 철로역정 썼던 이 존 버니언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불구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얼마나 믿음이 성장하자면 답답한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 방언 기도하고 기도도 유창하게 하고 막 찬송도 부르고 감격도 있고 신앙생활 재밌게 하는데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답답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존 버니언은 가장 먼저 예배 시간을 먼저 30분 전에 나와서 말씀 위에 기도에 들어가요. 오늘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다가 가는 기도는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백성들이 광장에 모여서 제사장 에스라의 율법책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였던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합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감격도 있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고 나중에 에스라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울지 말고 하나님께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오기 중요합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씀 받아들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편 107편 9절에 말합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의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영혼을 만족해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의 말씀의 능력을 채워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사모했던 고뇌를 보세요. 나중에 고뇌를 우리가 33절 이해의 말씀 보면은 고뇌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다 성령을 받아버립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합니다. 방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고넬과 주변에 왔던 옆방에서 같이 왔던 형제들 깜짝 놀래요. 어떻게 놀랍니까?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구나. 이방인들도 예수 믿어 구원을 받거나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그것이 시작되었을까요? 말씀을 사모했던 고넬과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면 여러분 가정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면 여러분 이웃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면 이 교회가 대사의 교회처럼 그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농촌교회가 풍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입니다. 농촌교회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준비되면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4장 마지막 줄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믿는 자를 보내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준비되었다면 우리가 마음의 밭이 준비되고 영적으로 준비되고 그들을 마음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준비됐다면 하나님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고넬가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 그 온 지회 모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두적교 성도 여러분들이 고넬처럼 목마른 산을 쓰는 시냇물을 찾아 달콤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사님과 교회 성도들처럼 날마다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 받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말씀 사단에게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악착까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잖아요. 어떤 역사입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역사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성결교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중생, 성결, 신유, 제일, 사주목욕의 전도 표절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